어떤 할머니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한 학생이 가다가 할머니를 보고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할머니 이렇게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이제 같이 건너가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빨간불인데 자꾸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할머니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빨간불에 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막 당황을 해가지고 할머니 빨간불엔 건너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학생의 뒤통수를 탁 치더니 야 이놈아 파란불에는 나도 건너갈 줄 알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파란불에는 나도 건너갈 줄 아는데 도와준다니까 빨간불에도 건너가는 줄 알고 이제 할머니가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건너고 싶은데 건너지 못하고 참으로 난감하고 답답한 때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이 길을 건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간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에 이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 빨간 신호등을 파란 신호등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켜진 빨간불을 파란 신호등으로 바꿔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 건널 수 없는 길,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길을 열어주셔서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그 길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그 일이 예수님이 가능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예요. 시은소, 시은좌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갈 때에 자기의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날 아무 때나 막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사장들과 다른 큰 대제사장, 탁월한 대제사장이냐면 14절에 보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다만 그러나 뭐가 틀리냐면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열렸는데 어떤 길이냐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 길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면서 14절 15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너 이거 알고 있어?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진 걸 너 알고 있니?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알고 있어? 믿고 있어? 너 굳게 잡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계셔요? 믿으셔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셔요? 아멘 하신 분들만 따라오는 거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일단 남으셔요. 특별히 또 특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신 분들이 다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알았어, 알고 있지, 믿고 있지, 너희 이것을 꼭 붙들고 있지. 그렇다면 16절,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제 나가자.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질문에 답했다면 이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면 은혜 보좌로 나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보좌에 뭐가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보좌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은혜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긍휼이야. 자비.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야. 은혜 보좌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긍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허덕이고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긍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간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그 동기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광에서 빈 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도 훨씬 더 되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과부고 그의 아들 외아들이 죽었어요. 과부고 아들도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울고 통곡하며 쓰러질 듯이 그 관을 따라오고 있는 그 어머니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정이 뭐예요? 같을 동자 정장이니까 이 감정을 동일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가지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내 안에 들어온 그대의 아픔, 그대의 슬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신다. 이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데 예수님은 웃고 계시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이 긍휼히 여겨주시냐면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우리 주님의 몸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야.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내 억울함도 아시고 섭섭함도 아시고 아시는데 그 동일한 감정을 가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보좌로 나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병자든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든지 죄인들이든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경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힘들지 애썼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처럼 은혜의 보좌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고 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데 그냥 은혜라고 그러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자, 은혜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 질문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면서 딱 한 과목, 딱 한 문제를 풀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배운 것,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나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줄로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줄로 대답했는데, 여러분, 한 줄은 제가 금요 심역에 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한 줄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30분 하고 뭐 40분을 하든지, 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에 뭘 하냐면, 내가 전하려고 하는 설교가 한 줄로 뭔가, 이게 딱 나와야 설교가 맥이 잡힌단 말이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설교를 한 줄로 하면 뭘까? 이걸 저는 중심사상 이렇게 배웠어요. 한 줄로 핵심이 있어야 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 서술하라. 좀 어렵죠. 대학교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이 막 이렇게 답을 쓰는데 한 학생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종칠 시간이 다 됐는데 답을 한 자도 못 쓰고 앉아 있으니까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이보게 한 줄이라도 쓰게, 한 줄이라도.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종치기 몇 분 전에 이 사람이 한 줄을 딱 쓰고 나갔대. 그 한 줄이 뭐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 대목에서 다들 그냥 벌써 소름이 쫙 끼쳐야 되는데, 그 가나 혼인 잔치를 한 줄로 딱 뭐라고 썼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답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바이런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줄의 위엄이야. 한 줄의 놀라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한 줄로 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느냐면, 앞으로도 무엇으로 살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로 살래?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지 아니? 이 질문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답변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학벌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인연으로,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하고 그걸 배설물로 여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뭐로 산다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돌아보니까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가 필요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왜? 내가 나 된 것은 은혜이고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면 은혜로 사는 자들이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은혜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여러분 가슴에 탁 와닿는 게 뭐야? 때야, 돕느냐, 은혜야. 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때를 따라 1번, 돕는 2번, 은혜 3번인데, 자, 우리가 뭔가를 더 찝어내기보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긴 문장이 아니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말씀하셨어요. 이 때를 따라는 뭐냐면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를 하다 보면, 야구 이 중계를 보다 보면 연봉이 높은 선수가 있어요. 또 근데 타율은 높은데 연봉은 낮은 선수가 있어요. 타자가 안타를 많이 치면 연봉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는 많이 치는데 연봉이 안 높은 선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저 혼자 잘하는 거야. 안타를 치려면 점수를 내야 되잖아. 안타는 많이 치는데 타점을 많이 못 올리면 그건 훌륭한 선수는 아니에요. 주자가 있을 때에 안타를 쳐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주자가 없을 때 안타를 막 치고 저 혼자 나갔다가 주자가 있을 때는 안타를 못 치고 근데 타율은 높아. 그러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선수가 있을 때는 타율은 높은데 만약에 주자가 1루, 2루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빼고 아무리 타율이 높아도 그 사람을 빼고 누구를 타자로 보내느냐면 대타를 보낸단 말이에요. 주전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는 주자가 있을 때에 안타를 치는 선수야. 이 안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시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타이멀리 히트, 적시타를 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다 그래. 때를 따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언제가 은혜 받을 때인지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적시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는 몰라.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나 자신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패하는 일이 없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주시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적시타를 치시는데 은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또 필요한 때를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도와주셔. 우리를 도와주셔. 근데 여러분, 도움이 뭘까? 도우미들이 있잖아.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돕는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구했는데, 하나님이 옛다, 돈이다. 옛다, 건강이다. 옛다, 평강이다. 이렇게 주셨어. 그러면 그게 도움일까? 옛다 하고 주는 게 도움일까? 진정한 도움은 뭐냐면요. 욥이 고난당하잖아요.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에게 도움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예전에 가졌던 재산 다시 돌려주시고 자식들 돌려주시고 배로 주신 것이 도움일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해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살려주셨어. 그러면 이삭을 살려주신 것이 도움일까? 욥에게 재산을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이 도움일까? 그게 도움이 아니라 욥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디오 시대에서 TV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이 고난을 당하면서 배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도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이 도움의 결과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로 돌려받은 것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도움이고 이 도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옛다 가져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도움인 줄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 했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 사업만 성공하면 하나님 이번에 일만 잘 되면 근데 잘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 그래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있느냐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은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하잖아요. 하지만 불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는 거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있으면 내 것으로 가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여러분 광고를 막 열심히 했는데 안 사면 광고비만 날리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오늘 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은혜의 보좌는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 이제 가자. 나가자. 어디로? 은혜의 보좌로. 근데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빼먹었던 단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나가자고요?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라는 뜻이 뭐냐면 솔직하게, 숨김없이, 기쁘게 이런 뜻이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숨김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가 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뭐 세상의 권력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가자, 함께 가자 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그 손 붙들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 어느 때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야. 때를 따라 돋는 은혜가 아직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야. 지금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내 관점에서 은혜의 보좌를 보잖아요. 근데 은혜의 보좌는 지금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은혜의 보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이사야 30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 이사야 저는 찾아왔지만 우리 찾는 게 좋겠어. 이사야 30장 주보를 여기다 꽂아 놓으시고 헷가닥 접지 마시고 이사야 30장 18절 1002페이지야. 1002페이지. 구약성경 1002페이지.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 이는 너희에게 뭐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에 기다리셔. 왜?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 계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지금 일어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벨소리만 들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벨소리만 들리면 맨발로 뛰어나가서 은혜 베풀고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어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인데 은혜의 보좌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물과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은혜 보좌로 나가는데 은혜 보좌가 한산하고 은혜 보좌 나갔더니 아무도 없고 은혜 보좌 나갔더니 뭐 썰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로 나갈 때 실패하는 적은 없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빈손 들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갔는데 실망하고 돌아오는 적은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일에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빈손들로 보내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너에게 뭘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은 지체 없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부와 장수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어요. 뭘 해주랴?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많아.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뭐가 필요해, 뭘 해주랴 물어보신다면 지체 없이 여러분 은혜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강 건너갈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높은 산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 자녀들 변화될 줄로 믿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데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구할 때에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냐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뭐 견딜만해요. 지금 살만해요. 요새 잘 풀리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정말 갈급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은혜? 아니에요. 담대해져야 돼요. 내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때 십자가의 공로 힘 있고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뻔뻔해지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그냥 막 개구장이짓 하다가 또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방금 전에 지가 한 일도 잊어버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냥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일도 은혜로 하고 남편의 역할도 아내의 역할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은혜로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내일 특별한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을 더 정결하게 하는 은혜 주실 줄 믿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